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로 또 차량 봉사로 또 성전을 제단을 장식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 예배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희망을 심고 평화를 가꾸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번민과 수고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비록 배신으로 그리고 섭섭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태클을 걸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꼭 생명의 길, 용서의 길, 감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는 용서가 없어요. 도망가거나 복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용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당위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무겁고 힘든 주제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연말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올라오는 기억들이 있어요. 연말이 아니어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서운한 마음이죠. 또 괘씸한 마음이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괘씸함, 섭섭함, 배신감, 그리고 화남, 용서 못함,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가 힘든 거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은 다 용서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 나같이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용서는 대단히 힘든 주제임에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용서가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곧잘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나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그런 권유를 또 하기도 해요. 네가 용서해야 돼.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한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거든요. 그 용서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그 지점까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원인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용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해서 쉽게 권유하는 거는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나 초라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두 번째는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이 권수만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카톡을 보면은 화가 난다. 저도 가끔 그러죠. 그 이제 그런 사진들이 이제 뜨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뀌었나 카톡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어울려야 되고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서랑수 집사님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내 안의 인식과 동시에 내 옆에 그것을 기대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 그게 나를 진짜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밀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 밀양을 대충 이제 스킵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평론가는 한국 최고의 영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밀양을. 근데 그 밀양이 제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그 밀양이 결국 용서에 대한 그 영화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용서는 결국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밀양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밀양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창동 감독의 메시지는 용서를 못해도 사람이 살게 하는 아주 은밀한 빛이 있다. 그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 송강호라고 하는 약간 주책 맞은 그 여자 주인공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주책 맞은 그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옆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용서의 빛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누군가의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밀양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용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해인데, 그러면 용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다가 보니까 열매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25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는 너희가 이 산을 저 바다에 가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이 마태복음에 들어가는데 마가복음에는 요 오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설교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 용서의 문제가 기도의 문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는 얘기가 딱 나오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23절, 24절 딱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딱 병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만큼 용서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받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 인생은 서로 상처 주는 시간의 반복이 거듭되는 게 인생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기쁨도 주고 보람도 주지만은 인생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상처 주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렇게 해도 상처를 받고 저렇게 해도 상처를 주고 뭐 이러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용서가 어려운 거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상처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가 왜 어려운가 생각했더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마상을 받았어. 나 마상이야. 마음에 상처가 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그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회복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무엇이요? 자유와 평안을 쓰게. 자,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괘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나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용서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서운함, 괘씸함, 배신감, 분노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여러분들 분심을 갖고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그놈이 어떻게 빨리 망하나 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목적이 아니야. 그 내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운한 마음, 그런 괘씸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마음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미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할 수 없습니다. 뭐만 발견하느냐? 내 서운함만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놈이 나에게 한 괘씸함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미움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엄하게 여기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를 올려보내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없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명상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가 존엄한 존재이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엄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보다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안중에 안 들어와. 안중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럼 안중에 안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용서해라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지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너의 마음에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너의 삶이 희락과 기쁨과 행복과 존엄으로 이루어질 텐데 네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 그 사건을 붙들고 있으니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그만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뭐라고요? 그 사람과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시간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라는 이야기가 기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자리로 가는 게 용서예요.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 그것이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면은 왜 용서가 안 되냐? 용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 내 마음에 용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용서를 먼저 원하지 않았음을 깨달기 바랍니다. 용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분신과 그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생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가장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그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이제 그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건데 저는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용서를 갖고 범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를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되잖아요, 잘. 그래도 용서를 갖고 범민을 하셔야 돼.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범민하지 않아요.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용서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범민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고 그 상처를 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세계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준비하고 열매로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가 안 돼도 용서를 갖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용서를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용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할 때 지금 용서가 안 돼요.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참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요.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왜 마음의 무게를 줄이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야 됩니까? 꼭 우리의 마음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짓누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이 그 창조주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 대림절을 준비하는 기간, 다음 주일은 대림절이에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모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이거든요. 우리 교우님들 인생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지호도 문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분들이 있어요. 뭐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엄청난 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우리 권사님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여정에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용서의 문입니다. 용서의 문이 가장 무겁고 육중한 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혹시 서운함, 괘씸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서의 문을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그 문 안으로 모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더 넓은 자유의 세계, 더 넓은 평화의 세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행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